신명기 1장 5절부터 6절부터 7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 서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총 정리해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모압 평지 땅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금정산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정산 꼭대기는 아니고 약간 함영동 쪽으로 내려갔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쯤 지대에 넓은 평지가 있어요. 평야가 아니고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다가 지금 뭐 금정산에 비교할 수는 없죠. 굉장히 큰 그 산의 중간에서 서서 낙동강을 바라보고 그 너편에 있는 기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온 거죠. 기메 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은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약 6개월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머물러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이제 모세가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교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신명기서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두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모압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곳에서 저 기메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주로 말합니다. 그럼 시내산이라 하면 될 텐데 왜 호렙산이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황령산이 있잖아요. 황령산이라 하고 이쪽 편에는 금정산이라 하고 또 저쪽에는 또 무슨 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하나의 산은 황령산인데 그 산 중에서 이쪽 봉우리는 금정산이고 또 저쪽 산은 또 다른 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내산인데 그 산봉우리에 따라서 또 보내는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내산을 말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 가서 약 1년 동안 있게 됩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법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레위기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갈 때까지의 그 상황이라면 출애굽은 그 400년 동안 지난 후에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출애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출애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레위기이고, 그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마지막 신명기 5가지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은 더 이상 나가기를 어디 저쪽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냥 안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옮겨가야 하는데 가만히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항상 그곳에서 안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도와달라고도 하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안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직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돌리라. 이분들은 동남쪽을 향해서 남동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행진하는데 그곳에 보면 지명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을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면 됩니다. 8절에 오늘 주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그래서 맹세.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를 했는데 이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재기행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맹세를 했는데 둘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의논해가 맹세 그래 하자 하고 맹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잘해서 공로를 세워서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뭘 잘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너희 앞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이가 마음에 괴롭고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주신 그 땅들은 그 땅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그 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한다는 말은 그냥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얻어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들어가면 내 손에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과 같이 투쟁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빼앗고 난 다음에는 또 열심히 그곳 땅을 개간하고 일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로또 복권 추첨하면 당첨이 되어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꼭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셨던 그 땅을 우리들에게도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차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차버리고 오히려 그 복과는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땅을 볼 줄 아는 눈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차지하라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것은 아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하회마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회마을에서 문화해설사가 말씀하시는 그 중에 가장 귀담아 들었던 말이 여기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모르면 그냥 집이다라고 야 집이네 뭐 집이 이름 맞냐 이렇게만 보고 이거 무슨 관광지냐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건축에 대해서 그 지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데 그 맛을 우리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기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갈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도 그 성장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구중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나 그 자녀들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내가 원하는 욕구만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이, 그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항상 추천하고 권하는 말씀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집에 가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성경 말씀에 읽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한 곳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지 나에게 맹세한 땅은 아니잖아 하고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는 주셨지만은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셨어.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한 말씀을 머리로 믿어야 합니다. 눈으로 바라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그 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자리에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요단 땅으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봐야 알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거짓된 그 보고에 넘어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40년이라는 세월을 헛송 세월을 보내면서 다시 가네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아야 하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로 걸어가서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서서 자꾸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발로 걸어가서 차지해야 합니다. 그저 가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방향을 돌리고 행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기업은행 광고에 나온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씀, 사장님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답니다. 모소대나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나무는 4년 동안은 전혀 자라고 있지 않다가 5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서 약 6주 만에 큰 대나무로 성장한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이 이것을 그 사람들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하는 뜻으로 선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극동지방에 있는 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4년이 지나도 불과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뒤집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5년이 될 동안에 뭐 하냐면 땅속 깊이 뿌리 박는, 뿌리를 내리는 일에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 깊이 뿌리를 다 박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양분을 받아들여서 5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약 30m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4년 후에 5년 후에 분명히 이 대나무가에서 싹이 터서 굉장히 울창한 대나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5년을 견디면서 이 대나무를 키우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을 기울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5년째 되는 날은 갑자기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5년을 기다릴 줄 압니다. 참을 줄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호세아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 2장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외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하신 그 땅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본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